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강의, 설교,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고요. 인공지능은 원하는 답을 순식간에 찾아주죠.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진 것일까요? 오히려 더 선택은 어려워졌고 불안은 더 커졌으며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의 출발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정보의 부족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은 지혜를 얻는 방법보다 먼저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할렐루야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명령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전심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인에게 이 단어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결정하는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말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흔히 감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전심, 레바브는요, 감정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곧 생각하는 능력과 느끼는 능력과 결단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감정이 벅차올라 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였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예배와 감사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그냥 마음이 훅 올라와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겠죠.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감정만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예배, 삶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기리다 라는 말은 제가 언제 수요 예배 때 한번 썼던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감탄해서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찾고 살피고 연구하고 탐구한다 라는 뜻의 아주 능동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묻고 탐구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학자가 자료를 뒤지듯이 광부가 광맥을 찾아 땅을 파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찾아간다라는 뜻이죠.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감동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탐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렇게 탐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결론을 말하게 되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 곧 그분이 행하신 사역과 역사들을 기린다, 즉 탐구하고 찾아낸다, 그렇게 연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그 가운데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지식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어떤 그냥 감동적인 순간에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막연한 개념으로 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향해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찾고 연구하는 삶,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뉴스와 유튜브와 SNS를 살펴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거든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자꾸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는 없는 것을 더 크게 보고요, 이미 베푸신 구원보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잃어버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감사가 억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이죠. 4절과 9절에서 가장 반복되는 주제는요, 기억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선언하지요.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약속이 떠오르면서 빨리 약속을 지키러 가야겠다,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고대 근동의 결혼 관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혼인서약은요, 단순한 감정의 약속이 아니라 법적이고도 사회적인 무게를 지닌 언약이었습니다. 신실한 남편은 결혼할 때 세운 언약을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그 약속에 따라 아내를 대하며 살아가지요. 시인은 이와 비슷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배반해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신실함은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출애굽의 약속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모두 이루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가장 큰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기도하다가도 금세 낙심하죠. 헌신하다가도 쉽게 식어버립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은 하나님의 모든 법도가 진실과 정의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자기 백성을 올가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관계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신 삶의 지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말씀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속량을 베푸셨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속량은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가장 먼저 떠올렸을 사건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건 말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속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속량을 예표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더 자연스럽게 큰 속량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출애굽의 속량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건이었다면 십자가의 속량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시편 111편의 시인이 노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는 힘은 우리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는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복음을 잊을 때 두려움이 커지고 복음을 기억할 때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절은 시편 20편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서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말은요, 본래 처음, 시작, 첫 번째 것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의 가장 의미는 중요한 기초,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혜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뜻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를 정보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지혜는 결국 방향을 잃기 때문이죠. 지혜란 많은 정보와 요령을 습득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삶의 본질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빠른 자동차도요, 운전대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고 자칫 그대로 달리면 위험하겠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하나님을 잃으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경건한 존경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시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리는 것, 즉 연구하고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경외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 경외로 이어지며 그 경외가 참된 지혜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기억이 경외를 낳고 경외가 지혜를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내가 하는 일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관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미래의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요,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경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경외는 결국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막막할수록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 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고 그 경외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참된 지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말씀에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인격 모든 것을 해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신실하시게 그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 참된 지혜의 문을 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